오늘은 김현수 박사님을 모시고 이안 바보의 책 자연, 인간 그리고 하나님 책 소개와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안 바보는 핵물리학을 전공한 물리학자이고 신학자입니다. 99년 템플턴 상을 수상했고 아서 피콕, 존 폴킹원과 함께 신학과 과학 분야의 고장으로 뽑히는 학자입니다. 자연인간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김현수 박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전경보 박사님의 논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발제물을 읽어가면서 이제 발제를 할 건데요. 타이틀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안 바보의 자연관과 인간관, 가정사상을 중심으로 이제 밑줄 친 부분 읽어가면서 발제를 하겠습니다. 바보는 과정 철학을 중심으로 자신의 사상을 전개 나가는데 책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용문을 좀 읽어드리면요. 과정 철학은 과학과 종교 모두와 관련된 일련의 개념들을 설명해주는 정점을 갖는다. 개인적으로 화이트헤드와 그의 동료들의 과정 철학이 과학적인 개념들과 종교적인 개념들을 통합하려는 나의 시도에 유용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 점에 있어서 과정 신학자들에게 빚을 졌는데 특히 존 캇과 그리핀 같은 신학자들에게 빚을 졌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존 캇과 그리핀은 화이트헤드가 사용한 기술적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그의 사상들을 사용해서 기독교 신앙을 해석해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의 4장의 결론 부분에서 과정 철학에 준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 발제에서는 과정 철학의 신관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바버의 자연관, 인간관을 살펴보겠습니다. 2장에서는 자연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과정 철학적 사유를 보겠습니다. 3장에서는 존재 이해에 대한 과정 철학적 사유를 살펴볼 거고요. 4장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과정 철학적 사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은요. 과정 철학적 함의들이 갖는 여러 의미들 정리하면서 발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2번입니다. 자연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과정 철학적 사유. 과정 철학의 존재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개념도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기본적인 건데요. 과정 철학은 존재를 실체로 보지 않고 생성과 되어감으로 본다는 거죠. 이러한 존재 이해에 있어서 다음에 몇 가지 개념들을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조직화. 자기 조직화는 생명체가 내부적으로 복잡한 구조와 패턴을 자발적으로 형성하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과정은 세포와 조직과 기관과 생태계 등 다양한 생물학적 수준에서 관찰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조직화 과정의 설계자이시고 이 세계대의 질서의 근원이십니다. 또한 각각 통합된 사건의 내면성을 통해서 나타난 새로움이라고 하는 상벌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 불확정성. 불확정성은 진화 역사가 갖는 수많은 특성들을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의 산물로 보는 개념이에요. 불확정성은 과정적 사유뿐만이 아니고 양자 세계와 통합된 활동의 모든 차원에서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과정사상가들은요. 하나님께서 과거의 사건들에 의해서 완전히 결정되어 있지 않은 시스템들에도 영향을 끼치신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 하향식 인가율. 생명체에서의 하향식 인가율은 복잡한 시스템에서 상위 수준의 구조나 패턴이 하위 수준의 요소들의 행동이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하향식 인가율 지지하면서 과정사상은 상호 연결된 사건들이라는 네트워크를 설명함에 있어서 전일성의 특성을 갖습니다. 모든 사건은 그 사건에 미치는 여러 작용들의 새로운 종합으로서 사건들은 그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속에서 발생한다고 여깁니다. 즉 사건과 상황이 서로 영향을 갖는다, 미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것을 실제의 관계적 생태학적 전망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향식 인가율의 원인이 되시는 분으로서 상호 의존적인 다처적 세계에
하나님께서 내재하시면서 참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수준에 속하는 통합된 사건들의 펼쳐짐 속에 천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 4번 정보의 전달. 생명체 내에서 정보의 전달은 매우 복잡하며 다양한 형태와 수준에서 이루어집니다. 정보의 전달 과정은 생명체가 환경에 반응하고 내부 조건을 조절하며 세포 간에 협력하고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과정사상은 하나님이 이 세계와 정보로 소통하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잠재성들을 명령하시고 가치화하시는 것은 커다란 의미에서 볼 때 정보의 한 형태에 속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세계로부터 정보를 수용하시기도 하는데 그렇게 주고받는 피드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변화될 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세계 사이에 주고받는 정보의 전달이 모든 차원에 속하는 통합된 사건들이라는 순간적인 경험 내에서 발생한다고 여깁니다. 이제 5번 내면성. 실제는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순간에 발생하는 상호 연결된 사건들의 네트워크로 여겨집니다. 즉, 각각의 실제가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과거로부터 오는 여러 작용들과 다른 실제를 통합한다는 것입니다. 물리적 구조를 가진 실제의 진화처럼 내면성의 진화는 연속성과 변화라고 하는 특성을 갖습니다. 이제 2번 과정신학적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과 자연의 관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가 갖는 질서와 새로움의 근원이 되십니다. 새로운 가능성들을 제시하신과 동시에 그 대안이 열려진 채로 있는 것을 허용할 때도 있고 또 이 세계 안에 있는 실제들이 새로운 가능성들에 반응하도록 이끌어내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과정 사상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능한 통치자가 아니고 여러 존재들이 속해 있는 상호 의존적 공동체의 리더이자 동기부여자이십니다. 존캅과 그리핀은 하나님을 창조적으로 반응하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랑은 이 세계에 영향을 끼친과 동시에 이 세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 밑에 달라 보시면요. 과정신학자들은 이 세계에 내재하시면서 참여하시는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초월성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전통적인 서양의 하나님 개념하고 비교해 볼 때 과정사상은 이 세계 내에 여러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상당히 제한시킨다는 거죠. 장구한 기간의 우주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은요, 인내하는 분이시면서 또한 이해하기에 어려운 분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형태의 느린 창발을 통해서 활동하시는 분으로 이해됩니다. 나아가서 기독교 가정 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이 이 세계의 삶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참여하심을 보여주는 탁월한 모범에 해당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고난 받으시는 사랑을 계시해주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조차도 사랑을 종결시킬 수 없음을 계시해줍니다. 화이트헤드는 그 하나님을요 피조물을 이해하시면서 함께 고통을 받는 분 이렇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본래적 본성은 모든 가능성의 근원인 반면에 하나님의 결과적 본성은 이 세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화이트헤드의 주장을 확장시키면서 하트쇼는 전통적인 하나님의 무감정성, 불변성 개념 비판하면서 양극적 유신론 개념을 지지합니다. 이 개념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 세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시간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분이지만 그 성품과 의지에 있어서는 변함없이 영원한 분이십니다. 삶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공감하는 것이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세계에 참여하심으로써 우리의 고난에 공감하시는 분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1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권능이 자발적인 자기 제한인가 아니면 형이상학적 필요성인가. 과정사상은 하나님 지식의 제한과 권능의 제한이 자발적인 자기 제한이 아니고 형이상학적 필요성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거를 이제 과정신학이 지닌 독특한 사유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지혜에 있어서도 완전하시고 그 의지와 목적들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실제에게 최초의 목표를 주시고 피조물들의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배제시키지 않는
우주 법칙들을 통해서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권능은 그 범주에 있어서 전 우주를 포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과정사상은 하나님의 권능이 발생한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실제적 독특성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결정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제한이 자발성이 아니고 형이상학적 필요성에 속한다고 할 때 이 필요성은 하나님 외부의 무언가로부터 기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한때 전능하셨던 하나님이 그 권능을 일시적으로 한쪽으로 펴놓으신 거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 과정사상에서 하나님은 설득하시는 분으로 이해되는데 설득은 강요를 훨씬 뛰어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위상을 갖습니다. 비록 설득으로 말미암아 악과 고통이라는 커다란 위험성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설득은 높은 수준의 도덕적 위상에 속합니다. 파트쇼는 여타의 존재들이 자기를 위해서 행하는 것들이 전적으로 선해 보이지 않는 것, 이것과 비교할 때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보기에 선해 보이는 모든 것을 행사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가정철학자 윌리엄은 모든 것들을 통제하면서 악에 대한 승리를 보장하는 군주적 하나님 모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다른 한편으로 그는 삶의 비극적 요인들을 손에 움켜쥔 채 일방적으로 더 조화로운 상황으로 인도한다는 신적 편리주의 개념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양극단 사이에서 윌리엄은 변혁적이고 구속적으로 영향력 행사하시는 동반자로서의 하나님 개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성신학자도 등장하는데 여성신학자 안나 케이스 윈터는 과정신학적 사유와 여성신학적 사유가 종합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정신학자들과 여성신학자들은 경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과 통전적이고 사회적이며 관계적이고 유기적인 실제 개념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마음을 같이 합니다. 즉 양쪽의 그룹들 모두 하나님의 권능을 분립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페이스 윈터는 하나님이 자궁 속의 아이에게 권한을 준 후에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일하도록 하는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적 권능에 대한 이런 입장들은 인간이 지닌 여러 힘의 유형들을 자유와 책임과 억압받는 자들과의 윤리적 연대성 같은 사안들을 구체할 것을 하도록 장려합니다. 이제 2번입니다. 우주의 시작과 마지막에 대한 과정 철학적 사유. 화이트헤드는 빅뱅이라는 과학적 증거가 타당성을 갖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세계가 항상 공존해 왔음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하는 것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창조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계속적 창조 개념 같습니다. 우주의 연대는 상당히 다양할 정도의 무한한 연속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과정철학 사상가들에 따르면 하나님은 항상 창조적이고 사회적인 분으로서 혼돈의 질서와 새로움을 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무로부터의 창조 교리를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내재성에 더 큰 의의를 두는 계속되는 창조 개념을 지지해 왔습니다. 양자진공 파동 이론. 어쩌면 우리의 우주는 빠르게 팽창하는 무수히 많은 파동으로 시작됐다가 현재의 파동 이론의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우주는 너무 빠르게 팽창해서 서로 간에 교류할 수 없는 항상 공존하는 여러 개의 우주들 가운데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램 에드워즈는 양자 파동 이론이 초기 우주가 갖는 독특한 사건들과 각각의 우주 속에 계속해서 작용하는 하나님의 활동을 포괄하는 수정된 과정실학의 유실론과 양립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히 계속되는 창조 활동과 사회성이 초공간과 셀 수 없이 무수한 유한성을 가진 우주들 안에서 구체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바보도 빅뱅 가설을 지지하는데 그에 따르면 빅뱅 가설은 관찰할 수 없는 사이클들을 상정하지도 않고 또 관찰할 수 없는 여러 우주들을 상정하지도 않습니다. 빅뱅 가설은 그 출발에 있어서 시간성을 함의하는데
이것은 무로부터의 창조 전통에 가장 가까운 가설로 여깁니다. 화이트헤드는 하나님의 본래적 본성은 우리 우주의 연대를 초월한다고 얘기합니다. 과정신학적 사유는 우주 역사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제한은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도 비롯되지만 나아가서 동시에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발생해 온 사건들의 영향으로부터도 비롯된다고 여깁니다. 발제물 8페이지를 보시면요. 우주의 장기 미래에 관한 과학 이론들의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주의 팽창이 늘어지다가 그 반대 상황이 되고 그러다가 열 죽음의 상태로 인해서 모든 형태의 생명체들이 소멸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에 반대되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우주의 팽창이 영원히 지속되다가 결국에 가서는 그 온도가 매우 낮아져서 생명체를 지탱할 수 없게 되는 순간에 차가운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우주가 이전보다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음을 제시해준 최근의 과학적 증거는 두 번째 시나리오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쪽 모두가 갖는 이러한 우주적 대전환 이전에 우리 은하가의 태양이 스스로 에너지를 소진시킬 것이기 때문에 지구의 생명체들의 존속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되기 훨씬 전에 인간의 어리석음에 비롯된 핵전쟁 이것 때문에 인간의 생명이 종결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데이비 그리핀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계속되는 악의 실존을 교화시킴에 있어서 전통적 입장의 기독교가 난관에 처했다고 보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종말론적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는 과정신학적 사유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정신학적 사유는 하나님께서 미래 속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에 저항하도록 고난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과정신학적 사유는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승리하실 것임을 희망할 수 있는 여러 근거들이 있지만 이 과정 속에 위험이 없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한번 보시면요. 인간 존재의 불멸과 부활에 대한 과정철학적 사유 보겠습니다. 구약 성서는 인간의 자아를 사유하고 의지를 지니며 행동하는 통일된 몸적 활동이라고 여깁니다. 바울도 전인의 부활을 지지합니다. 바울에게서 전인의 부활은 몸으로부터 분리된 영혼의 본래적 특성인 불멸성 이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과정신학자들은 두 가지 형태의 불멸성을 얘기합니다. 화이트헤드가 주장하는 객관적 불멸성은 하나님께서 미치는 우리 인간의 영향과 더불어서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영원한 삶의로의 참여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의미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경험 속에 영구적으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험 속에서 악은 변형되고 선인은 구원을 받으면서 더 커다란 전체와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목표는 정적인 특성을 지닌 최종적 영역이 완전히 성취되는 거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더 풍부하고 더 조화로운 관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계속되는 진전에 있습니다. 이와 달리 다른 과정신학자들 중에서 주관적 불멸성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주관적 불멸성 속에서 인간의 자아는 근본적으로 다양성을 지닌 환경 속에서 경험의 중심적으로 지속되면서 변화가 없는 영원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즉 계속되는 하나님과 연합을 위해서 필요한 잠재성을 지닌 채 계속해서 변화해 간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존 캅은 우리의 미래의 생명이 하나님께로 흡수되는 것도 아니고 분리된 개체들로 생존하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개체를 넘어서는 새로운 유형의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한편 스와키는 주관적인 불멸성과 객관적인 불멸성이 결합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매 순간들을 외적으로 완성된 사건들로 경험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주관성 자체를 경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관적인 직접성은 하나님 안에서 보존될 수 있다는 거죠. 이유는 우리의 주관적인 직접성이
이 세계 내에 다른 인격들과 상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보는 과정신학이 신적 권능을 재개념화함으로써 하나님의 전능과 무능 사이에 있는 간극을 이해하는데 적절한 도움을 줬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3번 보겠습니다. 존재에 대한 과정철학적 사유. 1번 양극적 이론론과 구성적 다원주의. 화이트헤드는 일련의 철학적 개념들, 즉 존재가 아니고 되어감에 대해서, 영속성이 아니고 변화에 대해서, 기계적인 반복이 아니고 창조적인 새로움에 대해서, 실체가 아니고 사건들과 과정들 같은 개념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실체가 여러 다른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남아있는 것이라면 사건들은 시공간 안에서의 관계성들과 정황들 속에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의 기본적 구성 요소는 영구적으로 한 종류에 속하는 구종불변한 실체 또는 두 종류에 속하는 구종불변한 실체가 아니고 두 국면을 지니는 한 종류의 사건입니다. 객관적인 점에서 볼 때 단일한 사건은 과거를 수용하고 주관적인 점에서 볼 때 단일한 사건은 미래를 향해서 창조적으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본래 주체이며 또 다른 사건 주체들에 의해서 객체로 존재합니다. 그 구성적 다원주의는 하트쇼니 주장하는 것처럼 사건들이 과정적으로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각 차원에서의 모든 통합된 실제들은 내적 실제와 외적 실제를 갖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른 차원에서는 매우 다른 존재 형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내면성과 정신물리학적 시스템들이 갖는 구성적 복잡성 모두가 함께 진화 역사 속에서 발전해 왔다는 거죠. 다양한 유형의 시스템들에 주목하면서 화이트헤드는 인간과 동물과 낮은 차원의 유기체와 세포들에게서 점진적으로 약화된 형태의 경험이 나타나지만 돌이나 식물이나 여타의 다른 통합되지 않은 혼합체는 그렇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정신이라고 부르는 높은 수준의 연속되는 경험 속에서 통합된 내 소포에 대한 가루들은 진보된 생명체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즉 경험이 각각의 수준마다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의식과 정신은 우주 역사에서 급진적으로 나타난 새로운 창발 실제에 속합니다. 원자는 동일 패턴을 반복하기 때문에 양자 사건의 불확정성을 제외하고는 본질적으로 원자는 새로운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돌과 같이 무생물에 속하는 물체들도 통합된 높은 수준을 갖지 못합니다. 각각의 원자들의 불확정성은 통계적으로 볼 때 무생물적 물체들에서 상당수가 결국 평균치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이와 달리 새로운 세포는 새로운 수준에서 상당한 정도로 통합이 됩니다. 세포는 적어도 기본적인 반응을 할 정도의 구성 단위 역할을 합니다. 즉 극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세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2번 인간 존재에 대한 과정철학적 사유, 몸성. 모든 통합된 사건은 과거의 육체적 사건들의 통합으로 여겨집니다. 이전에 객관적인 국면 없이 주관적인 국면을 갖는 사건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 몸은 인과적으로 효과를 지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시력과 같은 감각들은 단지 세상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항상 신체적 의미도 함께 갖게 됩니다. 즉 몸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과정사상은 사회적 좌우라고 하는 개념을 지지합니다. 사회적 자아로서의 인간은 비신체적 정신들의 상호작용의 산물이 아니고 신체를 지닌 인격들의 상호작용의 산물입니다. 2번 감정. 과정사상은 우리의 몸에 있어서 비감각적 경험 그리고 느낌과 같은 인식의 중요성을 인정합니다. 의식과 인지 사유는 느낌이라고 하는 배경을 거슬러서 발생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화이트헤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험의 기초는 감정이다. 감정적인 어조는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것들로부터 발생한다. 이제 세 번째 의식. 화이트헤드는 의식을 급진적으로 새롭게 등장한 창발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에게서 의식은 가장 복잡한 경험 계기의 마지막 국면에서만 생겨납니다. 즉 의식이 무의식적 경험의 파생적인 구산물이 된다는 거죠. 과정적인 연속성이 맥락에서 자기 정체성이 구성이 되는 바, 정체성의 대부분은 의식의 경계선 아래에서 형성이 됩니다. 화이트헤드는 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식은 복잡한 통합이라는 뒤늦은 파생적 국면에 해당이 된다. 이것은 주로 새롭게 발생하는 높은 국면을 조명해 주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경험이 갖는 원초적 요인들을 희미하게 조명해 주기도 한다. 4번 여러 수준들의 계층 질서. 상황성과 관계성을 주장하면서 과정 철학은 다양한 수준들이 서로 다른 구성 원리들에 따라서 통합될 수 있다고 보면서 그 특징들이 다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복잡한 유기체에서는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는 하향식 인가율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과정 철학은 그 이유를 모든 실제가 관계성으로 인해서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모든 실제가 커다란 전체에 참여함으로써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창발은 낮은 수준의 구성 요소들이 새로운 상황 속에서 수정되고 변화됨으로써 생겨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 수준들 사이에 인과적 상호작용이 전적으로 결정론적인 것은 아닙니다. 통합된 실자들은 모두 수준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5번 자아의 구성. 인간 존재에 대해서 자아는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자아에서 모든 낮은 수준들이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인간은 의식적으로 목표를 부여하면서 멀리는 목표를 마음에 품기도 합니다. 상징적인 언어와 합리적인 토의와 창조적인 상상력과 사회적인 상호작용 등 이러한 것들은 진화 역사에서 이전에 발생 가능했던 무언가를 넘어서서 새롭게 창발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렬하면서도 풍부한 경험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인간의 정신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다양한 경험의 다발들을 통합하고 조화시키는 지배적 계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연속성은 순간적인 사건들이 공동체 내에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질서 정연하게 되고 계승되면서 성취된 것입니다. 바보는 과정사상적 사유가 신경과학이 밝히는 증거와 일치한다고 여깁니다. 나아가서 과정사상이 성소적 견해까지도 즉 인간 존재를 다차원적 통일체로 보고 몸성을 지닌 사회적 존재로 보며 이성과 감정의 능력을 지닌 책임적 주체로 보는 성소적 견해를 뒷받침해 준다고 얘기합니다. 과정사상이 얘기하는 양극적 이론론과 구성적 다원주의는 실제를 변함없이 지속되는 실체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사건들과 과정들을 여기면서 이원론과 물질주의가 갖는 결함들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바버는 과학과 철학 모두 인류학과 사회과학이 제시하는 자료들만을 가지고는 모든 범주의 인간 경험을 포착해 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종교 전통이 증언하는 인간 생명의 변화 가능성들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번 보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과정철학적 사유. 1번, 인간, 이원론을 넘어서는 존재. 성서에서 몸과 정신과 영은 단일한 인격적 전체성이 갖는 여러 양상들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자아는 생각하고 느끼며 의지를 지니고 행동하는 통합된 몸적 주체입니다. 따라서 몸은 악의 근원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몸은 훼손하거나 벗어나야 되는 무언가도 아닙니다. 각각의 인격들이 온전성을 지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입니다. 성소적 견지로 볼 때 인간의 자아는 항상 사회적 성격을 갖는데 이유는 하나님과 맺은 관계들과 언약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리된 개체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공동체 안에서의 인격들로 존재한다는 거죠. 이원론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오늘날 우리는 환원론적 물질주의를 거부하면서 인간 존재를 책임적인 인격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성소적 견해에 따라서 우리는 인격의 통전적 성격을 수락해야 됩니다. 인격이 사고하고 느끼며 의지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통합된 중심축이 된다고 얘기하는 성서적 견해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아가 사회적 몸적 특성을 지님을 수락해야 됩니다. 과학적 지식을 고려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신과 육체를 지닌 다차원적 존재로 봐야 됩니다. 2번 보시면요. 우리 인간과 모든 생명체들의 유대감. 모든 형체의 생명체들은 자연적 사회적 질서의 구성원들로서 이들 사이에서 조화와 균형이 유지가 됩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연계되어 있는 바 인간은 여타의 다른 피조물들을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을 존중심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이유는 피조물들도 영적 세계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꿈이나 환상 등을 통해서 피조물들의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여러 과학 분야들은 다양한 생명체들이 상호 의존한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어떤 생태계들은 인간의 여러 활동들이 끼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탄력성을 지니는 반면에 취약성을 갖는 생태계들도 있습니다. 생물권의 다양성은 종들이 생존함에 있어서 새로운 조건들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적응할 것을 요구합니다. 나아가서 생명체들끼리 맺는 특정한 상호 관계성들에 대한 연구를 뛰어넘어서 생태학은 우리 인간이 환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인간은 사육을 버리고 우리의 행동들이 다른 생명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광범위한 생명체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생명체들이 가치를 갖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쓸모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 자체로 가침을 지님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마지막 나가는 말을 좀 하겠습니다. 모든 실제가 관계로부터 구성된다고 주장하는 가정사상은 생태학적 특징을 갖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장구한 역사를 수락하면서 계속되는 생명체들 사이에 절대선이 없다고 얘기하는 과정사상은 진화론적인 특징을 갖기도 합니다. 또한 과정사상은 몸 정신의 이원론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제공해 준다고 보는데요. 이 대안은 물질주의도 아니고 관념론도 아닙니다. 모두 통합된 실제들이 객관적이면서 외적인 양상들을 지닌과 동시에 경험적이고 내적인 양상을 함께 갖는다는 거죠. 과정사상적 사유에 따르면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님께도 가치를 지니고 서로를 대함에 있어서도 가치를 지닙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경험의 중심축으로서 본의적 가치를 갖습니다. 한편으로 각각의 생명체들마다 경험의 정도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빈약한 경험을 하는 생명체도 있고 풍부한 경험을 하는 생명체도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생명체들은 다른 존재들의 경험에 기여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다릅니다. 각각의 생명체들이 동일한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생명체의 복지를 위해서 일하도록 함과 동시에 또한 인간과 인간 이외의 생명체의 욕구들이 갈등을 일으킬 때 우선순위가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과정철학적 사유는 생명 중심의 윤리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과정철학적 사유가 개개인에만 관심을 갖는 것에서 벗어나서 전체로서의 생태계의 복지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선택해야 할지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과정사상은 하나님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도 독특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신학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과 자연 사이에 간극이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정반대의 극단으로서 오늘날 낭만주의, 범신론, 자연신비주의, 몇몇 유해주의 운동들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재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비인격적 하나님상을 낳거나 자연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과정철학적 사회는 하나님을 자연을 초월하심과 동시에 시간적 과정 속에 내재하신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 현존하십니다. 이러한 이해로 인해서 자연은 우리 인간에게 착취 대상도 아니고 경배 대상도 아니고 존중의 대상이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과정신학적 사유에서 자연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활동의 장으로 여겨집니다. 예, 여기까지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안바보의 자연관과 인간관, 가정사상을 중심으로라는 아, 발표에 대한 논찬을 하게 된 정경보 목사입니다. 현재 문학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이제 논찬을 시작할 텐데 지금 공유해 드렸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는 이 포럼을 통해서 과정 철학의 신관을 중심으로 전개된 이안바보의 자연관과 인간관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를 위해 발표자는 자연 속에서 활동하신 하나님에 대한 과정 철학적 사유를 정리하고 과정 철학에서 바라보는 존재 이해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개념들은 자기조직화, 불확정성, 하향식 인과율, 정보의 전달, 내면성이다. 그리고 연구자는 과정신학적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과 자연의 관계를 기술했다. 과정 철학의 신관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기 조직화 과정의 설계자이시고 이 세계 내의 질서의 근원이시다. 또한 하나님은 양자 수준의 사건들과 더불어 높은 수준의 조직에서도 작용하신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하향식 인과율의 원인이 되시는 분으로서 상호 의존적인 다차원적 세계에 내재하시면서 참여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생명체가 환경에 반응하고 내부 조건을 조절하며 세포 간의 협력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전달 과정에 참여하신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이 세계로부터 정보를 수용하시며 변화를 겪기도 하신다. 따라서 과정신학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능한 통치자가 아니라 여러 존재들이 속해 있는 상호 의존적 공동체의 리더이자 동기부여자이시다. 과정신학은 양극적 유신론 개념을 지지한다. 하나님은 이 세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자신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지만 그 성품과 의지에 있어서는 변함없이 영원한 분이시다. 결과적 본성, 본래적 본성을 말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세계와의 관계 안에서 설득하시는 분으로 이해되는데 설득은 강요를 뛰어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위상을 갖는다. 이러한 신과는 악의 현실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가져다 준다. 하나님은 변혁적이고 구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동반자와 같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고난에 대해 공감하시며 인간과 의사소통하시며 인간에게 하나님께 협력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며 인간을 치유하신다. 과정사상에 따르면 하나님은 창조적이고 사회적인 분으로서 혼돈의 질서와 새로움을 부여하신다. 과정사상가들은 우주론적 가설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초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무로부터의 창조 교리를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내재성에 더 큰 우위를 두는 계속되는 창조 개념을 지지한다. 바버는 빅뱅 가설을 지지하면서 빅뱅 가설이야말로 무로부터의 창조 전통에 가장 가까운 가설이라고 말한다. 과정사상에 있어서 실제는 고정불변한 실체가 아니라 두 국면을 지닌 한 종류의 사건이다. 객관적으로 볼 때 단일한 사건은 과거를 수용하고 주관적인 점에서 볼 때 단일한 사건은 미래를 향해서 창조적으로 개방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사건은 주체이며 또 다른 주체들에 대해서는 객체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사건들은 과정적으로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의식과 정신은 우주 역사에서 급진적으로 나타난 창발적 실제에 속한다. 그러나 의식과 정신은 인간에게 있어서 신체를 지닌 인격들의 상호작용의 산물이기도 하다. 인간 존재에게서 자아는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 자아에서 모든 낮은 수준들이 하나로 통합된다. 상징적인 언어와 합리적인 토의와 창조적 상상력과 사회적 상호작용 등은 진화 역사에서 새롭게 창발된 것이다. 인간의 정신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다양한 경험의 다발들을 통합하고 조화시키는 지배적 계기에 해당된다. 바버는 과정사상적 사유가 신경과학이 제시하는 증거와 조화를 이룬다고 본다. 나아가 과정사상이 성서적 관점, 즉 인간 존재를 다차원적 통일체로 보고 몸성을 지닌 사회적 자아로 보며 이성과 감정의 능력을 지닌 책임적 주체로 보는 그 성서적 관점을 뒷받침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바버는 진화 생물학의 발견을 토대로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인간은 광범위한 생명체들의 관심을 가지면서
그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제 이 발제를 통해서 제가 느끼고 또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그런 질문들을 좀 제기한 것들을 발표하겠습니다. 본 발제를 통해서 우리는 과정신학이 우주론부터 생명 현상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과학적 발견들과 여러 면에서 공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와 더불어 전통적 유신론의 난제였던 악과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과정신학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설명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과정신학에서 제시하는 신관의 독특한 점은 하나님이 양극적 본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하나님이 세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세계의 영향을 받아 자신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결론을 가져온다. 여기서 전통적인 신적 전능 개념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러한 과정신학에서의 신 개념은 세계에 공감하시는 하나님,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하나님을 부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계의 처음과 나중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질문을 가져온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로부터 창조라는 전통적 기독교 교리 대신 과정신학에서 제시하는 세계의 처음에 대한 신학적 이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오늘날 지지받고 있는 빅뱅 가설에 대하여 과정신학은 우주의 첫 시작을 무로부터의 창조와는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발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그리고 그와 함께 세계의 종말에 대해 과정신학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신과 세계의 상호작용은 과연 그 끝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끊임없는 무한한 순환의 역사인 것인가? 악과 고난의 상황에 대한 신의 공감과 함께 악에 대한 궁극적 승리에 대한 과정신학적 대안이 있는가? 현대 우주론적으로도 종말에 대한 여러 가설이 있는데 아까 이제 발제에서도 몇 가지가 이제 시나리오가 소개되었는데요. 여러 가설 중에 과정신학에서는 과연 종말이 있는 것인가? 또 성서에서 그려지고 있는 종말을 그 종말 내러티브, 그 어떤 종말에 대한 이미지를 과정신학은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는가? 이런 좀 질문을 제기해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 발제 15페이지에서 과정 철학적 사유는 생명 중심의 윤리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과정 신학은 그 관심을 또 모든 생명체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다양하게 확장시킨다는 이 문장과 조금은 좀 의미적으로 좀 모순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어떻게 이해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안바버의 자연, 인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출간된 것은 과학시대 속에서 전통적인 기독교적 주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것인가에 관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이들에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특히 복잡하고 난해한 내용임에도 간결하고 평이하게 읽히도록 한 역자의 세심한 노력이 엿보인다. 이 책에서는 기독교 전통적인 주제들뿐 아니라 복제, 줄기세포, 유전자 조작, 인공지능, 환경과 세계화 등 오늘날 현실에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도 신학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교회나 기관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또 한 권의 책을 우리말로 옮겨주신 역자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그러한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화이트헤드는 모든 존재를 실제로 이해하지 않고 되어감, 비커밍으로 규정을 합니다. 이안 바버는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정 불변의 존재가 아니라 되어가는 존재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안 바버는 인간을 선 또는 악으로 결정된 존재, 예정된 존재가 아니라 가능성, 잠재성, 지향성으로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실현해 나가는 존재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보편적 원죄 개념,
또 인간 본성을 부정적으로 보았던 기독교의 전통적인 인간 이해와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안 바보의 인간 이해에 대해서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 이해한 바보의 그 인간관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이미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론론은 아니고요. 이론론적 관점에서 그 전개 나가고 있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래도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되어가는 존재로 보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발제를 준비하면서 그 사람 누구죠? 철학자 니체의 위버맨시 개념, 이게 초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네. 그 정신적으로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 뭐 그런 개념인데요. 이런 게 좀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니체는 무신론자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배제한 채 인간을 나아가야 된다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높은 정신을 가진 존재로 고양되어가는 존재, 이런 점에서 볼 때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이렇게 뭐 생각이 들어갑니다. 인간 존재는 그렇고, 우리 저기 정경부 박사님, 예, 그 논차를 아주 멋지게 예리하게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의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로 예, 답변을 하는 걸로요. 그, 이 세계의 처음과 마지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일단 전통하고는 많이 다른 겁니다. 전통에서는요, 하나님을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존재 이렇게 봤다면, 과정사상은요, 변화와 발전의 과정에 참여하시는 분, 또 이 세계와 상호작용하시는 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죠. 또 과정사상은요, 그 신이 이 세계의 처음과 마지막에 대해서 절대적인 통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지 않고요, 세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가능성과 창조성을 제공하는 파트너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세계의 처음과 관련해서요, 그 신이 세계를 창조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것 같아요. 인정하는데 그 창조가 일회성 사건이 아니고 지속적인 창조 과정의 일부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신은요, 세계를 지속적으로 창조하고 유지하면서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시는 분,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세계와 모든 존재들은 신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거, 이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세계의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는요, 전통적인 이제 기독교 신학은요, 그 종말론적 사고들을 보는 것 같은데, 과정신학은 신과 세계가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영원히 발전해 나가는 모습으로 보는 경향을 갖는다는 거죠. 전통적인 종말 개념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는 것 같아요. 이 과정신학에서는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좀 제가 만들어 봤는데, 과정사상은 이 세계의 창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과정사상에서 얘기하는 창조는요, 하나님과 세계가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협력 속에서 변화와 발전을 이뤄가는 과정으로 이해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세 번째, 과정사상은 우주의 첫 시작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창조는 인정하는데요. 창조 인정하는데 역시 여기서도 과정 개념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과정 개념이 등장하고요. 4번, 과정사상은 이 세계의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가? 여기서도 이제 지속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우주와 신의 관계를 지속적인 창조, 상호작용, 변화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악과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신이 공감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신 건데요.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면서 내 마음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요. 비극적인 경험들, 고통, 여기에 깊이 연대하고 공감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과정사상은 성서에서 묘사되는 종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신 건데요. 상징 내지는 비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상징과 비유를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이 아주 그냥 그 답하기에 쉽지 않은 과정 철학적 사유는 생명 중심의 윤리와 다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 철학적 사유는요, 그 전체로서 보는 것 같아요. 뭐든지 대체로서 하나하나에 주목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로서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생명 중심의 윤리는 딱히 그런 건 아니지만요, 대체에도 주목하는, 개체에 주목하는 그런 좀 차이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한 바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자연을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고 설득하시는 방법이고 예,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권한을 인간에게 부여하시는 예, 그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그 방법 속에서 기독교가 갖고 있었던 그 악과 고난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지금 정경호 박사님 질문하신 것하고도 이시는 내용이고요. 네. 그런 그 약속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 아까 이제 그 논천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그 성서에서 얘기하는 종말 개념은 없는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엔 이것도 과정인데요. 이 약속 개념도 이 약속이 함의하는 바, 약속 안에 함의하는 바가 엄청 다양한 것 같습니다. 과정 속에서 혼돈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러면서도 이게 좀 발전적인 개념, 이런 개념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이게 발전 개념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면요,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예. 예, 이제 제가 볼 때 그 이안 바버는 과학자지 않습니까? 과학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과 양립할 수 있는 신학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방법론으로서 이제 그 과정 신학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과학하고 양립할 수 있는 부분은 되게 많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교회, 교회 현실하고 얼마만큼 공유할 수 있을까, 공감할 수 있을까? 이건 좀 퀘스천 마크입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통 신학하고 과정 신학하고 양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방금 말씀하셨지만 어, 그 교회 전통적인 신학에서도 혹은 뭐 기독교 신학이라고 했을 때 기독교 신학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제 신론을 전개할 수도 있는데 과정 신학에서는 그 신관 중에서도 좀 권위주의적이고 혹은 결정론적인 어떤 하나님 신관에 대해서 분명히 비판적인 대안을 잘 내놓았다고 저는 생각을 예. 했고요. 하지만 보통 우리가 전통적인 신관 중에 우리가 기독교 신학하면 벌써 삼위일체론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삼위일체론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현대 신학자들이 전개하는 삼위일체론 중에서도 또 오늘날 자연과학과 공명하고 또 자연과학적으로도 또 서로 좀 양립 가능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 또 있기 때문에 과정신학이 혹은 이안바버가 전개하는 과정신학이 기독교 전통적인 삼위일체론을 뭐 비판하고 거기다 또 새로운 어떤 대안을 제시했다기보다는 기독교 신론 중에서 조금은 뭐라 해야 될까요? 오늘날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신관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고 보는 것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예, 그 이제 삼위일체론과의 관련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는 저기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박사학위 때, 그 박사과정 때 교수님 아주 그냥 그 잘 설명해 주셨는데 과정 사상과 삼위일체의 관련성 같은 거. 교수님 말씀 듣기 전에 예, 그 이아바보의 책 안에 그 예수 예,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어떤 역할들이
전통적인 어떤 그 기독교 교회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구속이나 대속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네. 재해석해내는 것 같습니다. 그 개념을. 네. 그러면은 이안바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을 어떻게 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힐리의 그 소외 개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죄 개념을 얘기하면서 그 소외 개념을 네. 얘기하면서요. 전통에서는 좀 많이 좀 전통적인 이해하고는 조금 많이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의미를 새롭게 끄집어내는 것도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전통적인 거하고 많이 좀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김혜경 목사님. 네, 과정신학은 이제 어,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목회 현장이라든지 신학을 하는 현장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이제 도구인지라 우리 김현수 박사님 이렇게 좋은 또 발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한 책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뭐 그 지금 나온 대화들은 늘 저도 이제 같이 고민하는 문제인지라 앞으로 이제 여기서 더 다루어질 좀 심도 깊게 다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 주제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근데 특별히 이제 그 이안 바버를 비롯해서 이제 과정 신학자들이 우리가 당연시하는 교회에서 당연시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 특히 하나님의 전능성이라든지 하나님의 무로부터의 창조 교리들을 이제 비판적으로 이제 대하고 그리고 새로운 이제 과정 철학적인 신관으로 대안을 이렇게 제시한 것인데 그 이 자리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현장에서 늘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정통적인 우리 정통적 초월적 유실론의 그 신관 그리고 전능성 그리고 무로부터의 창조 이론이 과연 정말 그게 이제 교의적으로 정확한 성서적 이해인가? 그러니까 성서 자체가 말하고 있는 창조 개념이 정말 무로부터의 창조를 전적으로 지지하는가? 오히려 성서는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혼돈 속에서 이제 질서를 정연하게 만들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을 좀 더 이제 얘기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런 이제 전능성 그리고 또 이제 전지전능 뭐 우리가 흔히 이제 하나님에 대한 초월적 유신론의 개념들이 성서의 내러티브하고는 너무 안 맞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성서 자체가 그거를 강조하지도 어떤 구절들은 그렇게 해설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내러티브 자체는 하나님의 그런 절대 주권을 뭐 세상의 모든 걸 하나님 다 결정하고 이미 있고 그대로 다 된다는 식으로 성서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있고 그 안에서 인간의 그 어떤 선악간의 결정이라든지 자유의지라든지 이런 악과의 문제라든지 고난의 문제라든지 성서가 내러티브로 말해주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그런 정통적인 개념, 전능성 개념과 유리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제 교의적으로 그걸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성도들의 삶과 교의의 선포가 이제 설교가 굉장히 위리되고 또 특히 이제 현대에 이제 과학적 지식에 굉장히 이제 교육이 많이 된 이 3040 세대들 그리고 또 젊은 세대들은 교회의 그런 교의가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또 예. 과학적 지식이 풍성하거나 인간의 자율성에 대해서 인식이 고조된 이 현대 사회 속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안 바버를 비롯해서 과정 신학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새로운 대안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면 후속 신학자들은 좀 더 성서가 이제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런 이제 그 이해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좀 어떤 그런 개념들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과정신학을 이제 뭐 아주 비판적으로 늘 이제 공격하는 내용이 이제 악의 결국은 정복이 가능하냐, 종말론적 하나님의 그런 이제 약속의 성취가 가능하냐라는 문제이고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과정신학이 이제 말하지 않으니까 시작과 끝에 대한 문제가 늘 이제 단점으로 대두가 되는데
근데 그런 부분도 이제 저는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차원으로 이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그 현장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이제 티칭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김현수 박사님 오늘 발제해 주신 내용들 좀 더 이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과정신학이라는 이 신학 체계가 교회와 유리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굉장히 이제 과정신학을 토대로 해서 목회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고 티칭하고 있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혀 이제 동떨어져 있지 않다. 오히려 이제 정통적 초연적 유기성 개념이 너무 이제 그게 폭력적이고 그걸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라고 좀 말하고 싶습니다. 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 문자로 들어온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소개하려고 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한 바보의 책을 번역해 주시고 번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제를 해주신 부분에 정보의 전달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폴킹혼과 몰트만도 정보의 전달자이신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정보의 개념을 성령론적으로 해석하고 계속적 창조의 틀에서 해석을 하는데 혹시 이안 바보와 이안 가정신학이 주장하는 정보의 전달 개념은 이 폴킹혼과 몰트만의 주장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폴킹혼과 몰트만의 정보 전달 개념과 이안 바보의 폴킹혼과 몰트만의 주장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 이재원 전도사입니다. 사실 저도 지금 석사 과정이고 지금 논문을 이 부분에 대해서 쓰고 있어서 아직 배워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단 몰트만과 폴킹원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태초에 창조가 있었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 창조의 틀에 지금 이제 창조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정보의 주입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질에 모든 정보를 주입을 하시고 그 가운데서 계속적 창조의 과정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틀에서 좀 조금 이해를 했고, 몰트만이 조금 더 이제 성령론적으로 해석을 했고, 폴킹호는 조금 더 이제 과학적으로 좀 더 이걸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안 바보 같은 경우도 역시 과학 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제 저명한 신학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이안 바보가 조금 그런 그 정보의 주입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의 좀 더 저희가 소위 말하는 절대 주권, 하나님의 그 권한을 좀 강하게 말하는지, 아니면 좀 물질적인 그런 자유에 조금 더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라고 하는 개념은 그 매개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세계를 잇는 매개 개념 같고요. 그게 하나님부터 내려오고 또 세계로부터도 올라가고 뭐 이런 개념. 예. 그 혹시 목사님 과정 신학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이제 그걸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안 바버는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과정 신학에서는 따로 그 부분에서. 이안바버가 과정신학의 줄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 화이트헤드가 어,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또 세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할 때 이제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게 initial aim이라는 말을 써요. 예. initial aim이라는 게 이제 번역하면 원초적 목적, 그런 개념인데, initial aim을 통해서 사람을, 예를 들면 우리 마음을 감화시키고 우리 마음을 인도한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은 이제 subjective aim이라는 게 있어요. 주체적 목적을 가지고 응답하는 거거든요. 예. 그 initial aim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그걸 따라갈 수도 있지만 또 안 따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주체적 목적 가지고 그거를 거기에 응답하는데, 이니셜 에임은 이제 강제로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를 들면 우리가 전통적인 기독교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감동 감화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유는 우리에게 있는 거고 책임도 우리에게 있고 그때 그 이니셜 에임 개념이라는 게 그게 인포메이션 개념이죠. 그게 이제 정보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세계에 하향식 인과율, 탑다운 커젤리티를 행사하실 때 그 하향식 인과율을 행사하는 방법이 그 이니셜 에임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리고 그 이니셜 에임이라고 하는 정보 전달은 그러니까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터랙션은 다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에너지의 흐름이 있어야 어떤 인터랙션이라는 게 일어나지만은 이거는 에너지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정보 전달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의 그 DNA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 인간의 생명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DNA가 그 정보가 어디서부터 왔냐 할 때 그 정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보는 거거든요. DNA가 가지고 있는 인간 생명의 정보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보 개념을 쓰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폴킹혼과 같다고 봐요. 왜냐하면 폴킹혼도 하나님이 하향식 인과를 발휘하실 때 정보를 통해서 하고 이 정보는 에너지 흐름이 필요 없다고 보는 쪽이 근데 그 에너지 없이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학자들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어쨌든 홀킹혼이나 지금 이해한 바보는 기본적으로 화이트헤드적인 사고와 같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거를 나는 몰트만은 성령론적으로 아마 얘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번역하신 책 74쪽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폴킹호는 하나님의 활동을 순수한 정보, pure information의 유익으로 볼 것을 제안한다. 폴킹호는 이미지화하는 하나님의 활동 속에서 우리가 혼돈 이론을 대로 에너지라는 한계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예. 그래서 이 폴킹원의 하나님의 활동을 순수한 정보의 유익으로 보는 폴킹원의 이 주장에 대해서 이안 바버는 별도로 뭐 반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두 사람의 의견이 주장이 거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안 바보가 이제 과학과 종교가 이제 만났을 때라는 책을 이렇게 썼을 때 실제로 정보의 전달에 대한 근거로서 폴키몬과 이제 몰트만의 정보 전달에 대한 개념을 인용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정보를 이제 이안 바버는 신적인 언어로서의 로고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로고스에서 이제 정보로 이렇게 해석이 넘어가면서 조금 더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 채팅방에요. 이경성님이 올린 자료에 질문이 있거든요. 그것도 네.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발생해온 사건들의 권능의 과정신학에서 계속적 창조란 우주 안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우주 자체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의 창조가 계속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계속적 창조가 우리가 속한 우주뿐만 아니라 우주 자체를 포함한 넓은 개념의 창조가 연속된다는 것인지 그렇게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누구시요? 네, 우리 이경선 부목사님. 목사님. 네. 넓은 개념의 창조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마이크가 없으시대요. 마이크가 없었습니다. 네.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컴퓨터로 접속했는데 소리만 들을 수 있을까요?
가정신학에서 계속적 창조란 우주 안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우주 자체를 포함한 넓은 개념의 창조다. 전통적 종말론적 관념에서는 이례적 종말과 하나님 나라로의 진입을 전제합니다만, 이례적 종말을 전제하지만,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의 진입을 전제하지만, 발표한 부분에서는 예전의 창조에 대한 경험을 전제하는 듯 보입니다.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은데, 우주가 자주우주.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는 다중우주의 개념을 의미하는지, 이거에 대한 이거를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계속적인 창조 개념은 이거를 먼저는 존재론적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우주는 계속 움직이면서 팽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존재론적 개념으로 먼저 봐야 되고 나아가서 관계적 개념으로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인간과 맺는 관계, 다른 피조물들과 맺는 관계, 뭐 풍성해지고 발전적이고 이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갑작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엉뚱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만 평행 우주 개념도 요즘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간, 이 시간에 있지만 좀 다른 차원의 평행 우주. 그럼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관계론적으로 넓게 보자면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큰 역사 안에서는 서로 상호적인 연결성을 갖고 관계성을 갖고 그렇게 달라질 수도 있다고 받아들이는 건가요? 과학적인 입장에서. 근데 가정신학은 그걸 이렇게 받아들여주는 느낌인 것 같아서. 네, 왜냐하면 영원한 종말이 없이 말씀하신 대로 우주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맞는데 빅뱅처럼. 근데 우리는 그 처음을 모르지만 했지만 그 이후로는 우주의 팽창과 뭐 이렇게 퍼져가는 걸 통해서 과학적으로 나오는 모든 그 개념들을 다 하나님은 수용하실 수 있고 관계적인 영향을 통해서 주시고 받으시고 하실 수 있으니까 과학에서 말하는 요즘에 그 신기한 시간 개념, 공간 개념이 다 포함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런 그런 것 의미로 같습니다. 받아도 되겠습니까? 네. 네, 제가 어떤 과학자분에게 다중우주를 질문했을 때는 그거를 찬성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다중우주 자체를 부정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실제 예를 들면 평행세계나 다중우주가 존재하느냐가 전제가 돼야 그 다음 질문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 이제 이안 바보가 이 책을 쓴 거는 현대의 과학, 현재까지의 과학에 좀 이렇게 신학과 과학이 좀 이렇게 상호 공명할 수 있는 그런 맥락의 책을 쓴 건데요. 만약에 이제 우주 그 과학이 아주 더 발전해가지고요, 우리 시대를 뛰어넘는 빅뱅을 뛰어넘는 객관적인 뭔가가 나온다면요, 거기에 맞는 그런 신학적인 내용도 새롭게 등장하지 않을까. 예. 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현대 과학을 설명할 수 있는 과학과 신학이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과정사상이. 네, 저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 악과 죄 문제에 대해서 그 이안 바보가 좀 사례적으로 좀 설명한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도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지만 과정신학이라는 건 하나님이 그 순간에 계셨고 개입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의 비극적인 사건들, 뭐 홀로코스트랄지 전쟁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안 바보나가 얘기할 때 뭐 과정신학에서 그 순간에 그럼 하나님은 뭐 하셨나? 약간 이렇게 끊이지 않는 늘 질문이긴 한데 그래도 좀 더 뭔가 고민해 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이거를 이 책에서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 신학자 몰트만이 이미 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뭐 십자가에 달리셨다. 뭐 이거로서 이렇게. 예.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사례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자, 그런 건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악과 죄는 과거부터 있었고 쭉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건데요. 요거를 뭐 과정사상은 발전 개념이고 조금 이렇게 좋아지는 개념인데 긍정적인 개념인데 악과 죄까지 좋아지고 있을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달아요.
악은 여전히 있을 것이고요. 더 세밀해질 거거든요, 사실은요. 예. 조금 줄어들어야죠, 그러면은. 악과 죄는 줄어들어야 되는데, 새로운 악이 등장하고, 또 새로운 죄가 등장하고요. 예. 새로운 상황 속에서. 예. 그거를 과정사상이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게? 예, 그거를 조금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정사상이 그래서 종말론이 없는 거 아니야? 여기 보면 불확정성 얘기하잖아요. 예, 크게 얘기하세요. 인간에게 이제 선택을 줄수 있을 때 그렇죠. 이제 인간이 항상 하나님 편에서 좋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질성이 있기 때문에 더 나쁜 선택을 하지 않아요. 선택 때문에 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뭐, 근데 때로는 그런 맥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조금 강제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건 아니다고 확 예. 떨어졌어요. 너무 계획을 너무 아까 설득 얘기하셨잖아요. 설득을 언제까지 어디까지 설득 줘야지. 뭐 어떻게까지 걸렸는지. 한없이 기다리시기만 할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말씀도 하시고 너 이거 잘했다, 잘못했다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긴 하는데 그렇게 잘 안 하시니까 약간 번개도 좀 쏘시고. 기다림의 전문성 그게 너무 기다림의 전문성. 그런데 네. 얘기되시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잘 전달받지는 못하지만 그 악과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인간의 죄와 악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사람들의 악과 죄가 줄어들지가 이런 캐치션 마크는 있지만 저희가 본성을 보면은 그렇지만 아까 전에 이제 설득 이런 얘기 나오셨잖아요.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을 행하시되 한 50년간 설득을 해서 네가 이런 방향으로 돌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듣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듣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 한 50년을 설득해서 네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을 때 그 50살이 들리면은 아 이게 나의 악이구나. 이게 나의 죄구나를 직면했을 때는 그 악이 달라지기도 하는 과정을 겪는 것으로 저는 설명이 좀 저는 생각이 됐거든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악과 죄를 따로 설명하지 않고 만약에 사람의 악과 죄로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부분 때문에라도 우리의 죄와 악이 우리가 이제 달라지는 존재가 달라지면은 이제 이 악에서 이 죄에서 나의 힘은 아니지만 여기서 떠나야 되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논의를 들었고요. 그냥 저는 이제 오늘 발표하면서 그 7페이지에 나왔던 양자 진공 파동에서 우주가 서로 빠르게 팽창하면서 서로 교류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약간 그런 우주가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인간도 사실은 교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의 이 교류 소통하고 이웃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게 정말 은혜로만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생각. 그만큼 교류가 어렵지만 하나님이 좀 이렇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나 자신만 불쌍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게끔 해가는 과정이 우리를 빚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전 좀 하면서 그 발제를 들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는 거라 자기소개부터 하면요. 장신대에서 이번 학기부터 줄신학 가르치는 김동희라고 하고요. 저는 GTU에서 공부했고 신학과 과학을 주 전공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되는 모든 질문에 저도 다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흥미롭게 잘 듣고 있었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 오늘 발제해 주시고 또 귀한 책을 번역해 주신 목사님, 박사님께 또 감사드릴 게 제가 알고 있기로 제 소견으로는 제 제한된 정보로는 이안 바버에 대한 번역서는 거의 처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과학과 신학을
대화에 관심이 있는 신학자들의 책들은 좀 덜어 번역이 됐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한국 신학에 좀 큰 의의가 있지 않나, 좋은 귀한 작업을 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발제를 들으면서 이제 태초의 창조, 계속적 창조, 또 종말론적 새 창조라는 이 창조론의 큰 굵직굵직한 세 가지 틀에서 이제 논의가 이루어졌고 질문들도 그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물어부터의 창조교리라던가 아니면 종말에 대한 과정신학적 이해는 태초의 창조 혹은 종말론적 새 창조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것이고 또 아까 방금 이제 우리가 논의했던 악과 고통의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가 등은 다 섭리론에 속하겠죠. 계속적 창조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짧게 커멘트를 그래도 제가 박사 과정에서 참고로 저희 지도 교수님의 선생님이시거든요. 이안 바버가.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은 이안 바버 프로페서라는 명칭을 또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과정신학에 큰 깊이 있는 공부는 하진 않았지만 박사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인물이기는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정보를 전달한다라는 그 이야기 가운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이 정보라는 개념은 과학적 개념이죠. 이건 신학적 개념은 아닙니다.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이 과학 신학 혹은 과학과 신학의 대화에 관심이 많았던 폴 킹혼이나 이안 바버나 등등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본인의 그 전공 분야인 과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세상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더 모순 없이 잘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데서 다 같은 생각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정보를 전달하는 개념에 있어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존 폴킹혼 같은 경우는 액티브 인포메이션이라는 개념을 써서 그러니까 정보라는 과학적 개념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냐로 같은 표현을 다르게 종교적 언어로 혹은 과학적 언어로 다르게 설명할 수 있겠죠. 과정신학은 아마 이렇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분과 전체 그 이론론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whole part causation이라는 그 이제 만유재생론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일 텐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 포함하고 계시는 존재로서 세상 바깥에서 안으로의 이런 개입적 방식으로 일하시는 설명은 아니지만 이미 만유해 계신 그 하나님께서 정보 전달자로서 이제 정보를 주입하는 방식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폴킹헌이 카오스 이론을 이용해서 액티브 인포메이션을 설명한 그러니까 카오스 이론에서 이론을 토대로 해서 초기 조건이 중요하죠. 이 카오스 이론에서는. 그래서 이니셜 컨디션이 비결정된 영역이다. 그러니까 비결정론을 이 과학 신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활동하시는가에 있어서는 무엇이 비결정론적이 미결정된 이 자연 안에서의 그 계제가 뭘까, 기제가 뭘까를 찾는 시도인데 그 중에 존 폴킹호는 카오스 이론을 이제 활용한 것이고 또 저희 선생님 로버트 러셀은 양자 물리학을 이제 존재론적 미결정론의 영역이라고 본 것이고 이안 바버는 과정 형이상학을 이제 과학 이론이라기보다 과정 형이상학을 들여온 것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만유지심론과 whole part causation을 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 존재론적으로 미결정된 부분을 찾고자 노력한 시도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좀 설명이 좀 긴 것 같아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참 좋은 시도 또 좋은 발제 또 좋은 책을 번역해 주셔서 제 개인적으로도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네. 김동희 박사님, 제가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네, 편하게 네. 하시죠. 그 지금 폴킹원의 비결성론하고 로버트 러셀의
양자 물리학, 양자 물리학 이라는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비결정론이라고 하는 이게 그 양자수 이게 결국은 양자 수준의 불확정성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음, 불확정성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자연에서 그 역사하실 수 있는 어떤 통로로서의 불확정성, 양자 수준의 불확정성이라는 개념인데, 근데 이 소립자, 미입자의 그 수준에 이게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소립자 수준에 가면 이미 소립자 자체 분자, 원자, 소립자 그 이후는 우리가 모르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소립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이미 존재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 불확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이게 의미가 있는 신학적으로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네, 제가 김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런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제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러니까 이 이안 바버나 존 폴킹헌이나 다른 사람들은 어쨌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자연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개입적 방식이 아닌 비개입적으로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는 여지는 존재론적으로 미결정된 영역이어야 할 것이다라는 그 전제는 다 이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양자 물리학에서의 미시 세계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시 세계, 결국은 거시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영향을 미치는 거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이 미결정성, 불확정성 원리라는 것은 양자 물리학에서만 에 국한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거시 세계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론적인 미결정성을 얘기하는 게 대표적인 카오스 이론입니다. 하지만 좀 더 들어가면 카오스 이론은 주류 과학에서는 다 결정론적 세계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폴킹원이 자기의 견해를 굽히지 않고 카오스 이론이 존재론적 미결정성의 여지가 있다라고 끝까지 주장하고 돌아가신 이유가 폴킹원은 돌아가셨습니다. 최근에. 존 폴킹원이 그렇게 끝까지 주장했던 이유는 이 카오스 이론에 분명히 그거를 이제 홀리스틱 케이오스 티어리라고 하는데 그거의 가능성을 여지를 열어둔 겁니다. 물론 이건 형이상학적 주장입니다. 종교적 주장이고 과학 주류에서는 이런 홀리스틱 카오스 이론을 그러니까 통전적 혹은 그런 카오스 이론을 발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아직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홀리스틱 카오스 이론이 있다고 전제한다면 카오스 이론도 존재론적 미결정성의 하나의 툴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지점이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 존재론적 미결정성이 왜 이토록 이 과학신학자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는 뉴턴 시대의 결정론적 세계관이 아닌 이제 20세기의 상대성 이론과 양자 물리학이라는 양대산맥이 등장한 이후로 이것을 종교적 철학적 용어로는 우발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우발성의 개념과 존재론적 미결정성이라는 개념이 같이 접목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깥의 외부자로서 이 자연세계 내부로 개입적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 결정론적인 그동안의 이신론적이고 결정론적인 그 세계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비개입적으로도 충분히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여 이 피조 세계에서 일하실 수 있으리라는 그거를 여러 자연과학자들 여러 과학신학자들은 이제 그 지점을 찾고자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비결정된 영역 이런 부분 얘기하셨을 때 인간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 아직 자라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을 얘기한다고 그냥 이해했어요.
틀리지 않은 이 얘기를 바라면서 발언해 봤습니다. 우리 김동희 박사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이해가 잘 되도록. 근데 이제 로버트 러셀과 폴킹혼이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 폴킹혼은 이제 양자 물리학뿐만 아니라 카오스도 비결정적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고, 네, 로버트 러셀은 카오스는 비결정이 아니고 결정론적이다 라는 입장이고, 양자 물리학은 이제 비결정론적이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행동하신다면 비개입적인 방식으로 이 양자 물리학 쪽일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로버트 러셀 입장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그렇게 꼭 대립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 그 김동희 박사도 얘기했지만 카오스 이론이라는 게 그 거시 세계에서의 영역인데, 이게 결정성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주식 시장이 뛰잖아요. 또는 뭐 기후 변화가 예측할 수 없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 게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카오스적인 건데, 근데 그거를 볼 때 과학자들은 그거를 비결정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데이터로 분석해낼 수가 없을 뿐이지, 반드시 그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결정이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암만 이게 결정론적이더라도 그 초기 조건이라는 게 주어지면 거기에 따라 이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카오스이기 때문에 초기 조건이 어떻게 오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초기 조건이 우연적이라는 건데, 결국은 그 초기 조건은 양자 물리학의 양자 역학의 영역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텀업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결국은 양자 물리학의 비결정성이 결국은 카오스 이론까지 증폭돼 가지고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시세계. 그런 얘기들을 사실은 로버트 러셀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과학과 신학대화 할 때 하나님의 행동 얘기하는 거에 핵심 요지는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저도 이제 발제를 준비하면서 이제 뭐 설득, 이제 과정 신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관계 맺는 방식이 설득, 공감 이런 건데요. 설득과 공감이 좀 더 의미를 가지려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격적인 교류도 좀 더 명확해졌으면 좋겠는데, 과정사상에 이런 게 있을까, 그런 궁금증을 제가 한번 가져봤습니다. 인격적인 교류. 이게 이게 미시 세계에서 양자 역학에서의 비결정성이라는 게 왜 의미가 있냐면, 거기서 하나님이 비개입적으로 행동하실 수 있다는 거는, 그게 인간 차원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상호관계 안에서 설득적인 방식으로 행동하시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자유의지라는 것은 의식 차원에서, 정신 차원에서의 비결정성이거든요. 이 물리학적이나 뭐 그런 물리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뭐 의지적인 차원이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그냥 비결정적인.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정사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아직도 그 낮은 차원, 그러니까 뭐 돌이라든가 뭐 그런 낮은 단계의 그 존재론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새로운 어떤 인포메이션이, 정보가 와갖고 새로운 창조적인 뭐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져 있지 않고 단순히 과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과거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스테이터스, 그러한 상태를 물질적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게 물질인 거예요. 물질과 정신의 이원론이 없어요. 그러나 그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인포메이션, 그거를 이니셜 에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열려갖고 새로운 존재의 가능성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그거를 정신적이다, 그거를 영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모든 존재 안에 양극적인 극이, 멘탈 폴과 피지컬 폴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존재론적인 양극적 이론론을 얘기하잖아요. 그 양극적 이론론인데, 그러니까 돌이나 바위나 어떤 식물이나 이런 거는 피지컬 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멘탈 폴의 역할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단계가 올라갈수록, 고등 차원으로 올라갈수록 피지컬 폴보다는 멘탈 폴이 강한 거예요. 인간은 정신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인간은 보다 좀 더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이니셜 에임 안에서 자기가 좀 더 창조적으로 응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 인격적인 상호작용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과정사상이 얘기하는 거죠. 성도님들 중에 기도 중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자기 생각도 바꿔내고 이제 그 어려운 분들도 팍팍 도와주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그럼 교수님 말씀하신 두 번째 맥락, 그 맥락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좀 다른 얘기지만 기독교 교육에서 이론을 보면 사람들마다 영적 차원이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다르다. 아까 발제하실 때도 발표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 개개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 차별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개인이 있고 아무리 해도 좀 덜 민감한 개인이 있고 그런 거 아닐까. 그런 게 맞을까요? 인간도 돼지 같은 인간이 있는 거고. 이게 아까 말한 그래요. 인간도. 그치, 네. 생명 사상과 다르다 이게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보통 생명 존중에서는 모든 인간은 다 소중하다 이렇게 가는데 과정 사상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 얘기하시면서 약간 우열을 약간 두잖아요.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 차이가 조금 있을 거다.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열, 존재론적인 그 고대 형이상학에서 얘기했던 그런 존재적 층위는 아니지만 가치적인 층위는 또 과정 철학에서 그 선악 개념을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돼지 차원으로 살면 그 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창조적 전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단순히 이제 질서라는 우리가 고정적으로 이제 악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질서가 잘 잡혀져 있는 상황, 그것만이 선이 아니고 그러니까 강도라고 얘기하는데 미적인 감각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심미적 감각을 강도를 그 층위에 맞게 이제 그거를 구가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인간이 인간 차원의 심미적 강도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채 대지 차원으로 만약에 어 이제 그 살게 된다면 뭐 그의 삶은 굉장히 질서롭겠지만 그 자체는 이제 굉장히 악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인간 차원으로 올라가면은 그만큼 이제 다양한 경험들을 수용해야 되는데 그 수용들이 굉장히 대조적이라는 거죠. 굉장히 대조적인 그 모순과 그런 이제 그런 어떤 수많은 경험들을 인간은 수용하고 그거를 창조적으로 대비시켜서 조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게 두 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조화가 깨지고 부조화로 가서 악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걸 포기하고 좀 더 저차원적인 강도로 내려가면 조화롭지만 강도는 잃어버리는 그래서 또 악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창조적 정진이라는 거는 이 두 가지의 잘 이제 통합되기 쉽지 않은 두 가지를 통합하는 이게 결국은 이니셜 에임에서 온다는 얘긴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런 경험을 수용하시고 창조적으로 그것을 질서지어서 다시금 우리에게 이니셜 에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궁극적인 선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창조적 전진이 일어나는 세계상이 선이 증대되는 만큼 사실 악의 가능성이 굉장히 증대되는 것이 이제 과정 철학의 또 선악에 대한 네, 신정론에 대한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필균 박사님 이제 그 수용 개념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갑자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하나님의 설득에 깊이 공감하는 만큼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요. 하나님의 심정을 그만큼 더 품게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 갑자기 들어갑니다. 예. 제가 신학교를 가서 가장 감동적으로 접하게 된 교수님이 이제 우리 윤 교수님이신데 그 교수님의 언어들이나 이런 것 속에서 제가 질문을 하면 너무 창피해요, 사실은. 근데 이런 신학 모임에 들어와서 제가 듣고 있는 것들은 제가 신학교를 다녔구나, 제가 조직 신학을 했구나 라는 거를 잊었다가 깨닫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도 저는 과정신학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솔직하게요.
남극이 38도 5분을 찍었다 하는데 우리가 과정신학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에서는 무슨 도움이 될까? 그리고 진짜 웃기죠?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희 건물에 그때 윤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앞에는 그 박수무당이 하나 있다가 갑자기 한 1년 동안 있다가 폐업하고 뭐 자살 얘기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갔고요. 그러다가 또 3층에 우리 교회는 2층인데 3층에 쌍칼보살이라는 사람이 또 들어왔어요. 그 1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저는 그러니까 제가 조직 신학을 했다 그러는데 내 삶의 현장에서는 왜 고급진 얘기들을 못하고 제 정체성이고 뭐가 없이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해야 되나 이런 게 생각날 만큼 요번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1년 동안에 이상한 사건들이 쭉 있었는데 그 여자분 이경란이라는 무당이 50살 무당이 자기가 할아버지 뭐 신을 모시고 있는데 여기 가자 그랬고 지금 이제 이렇게 간판을 내리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한테 얘기하는 우리 무당 내림굿 받았던 성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이제 그 무슨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와서 둘이 나눈 얘기인데 그 무당 그 간판을 쌍칼보살이란 그걸 내리고 그리고 그냥 자기가 내린 굿 받은 건 잘못된 것 같다. 뭐 이런 종류의 얘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뭐 굉장히 유명한 따라하기도 어려운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하고 있는 말들은 나는 왜 이렇게 초입부터 딱 막혀가지고 들어갈 수 없도록 내 현실은 이럴까 이런 걸 지금 가정신학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교수님 저는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난감해 들으면서 굉장히 난감해요. 나는 왜 현장이 목회 현장이 이런 일들로 계속되는가? 또 그 옆에 또 이 거리가 무속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저희 교회가 쓰고 나서 또 그 옆쪽으로 또 하나 쓰고 그러는데 영적인 어떤 현상도 있고 막 이러는 속에서 제가 학교에서 공부했던 이 신학과 여기는 어떻게 접목을 해야 되는가 저는 이게 상당한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는 엄청나게 기쁜 하나님의 은혜인데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답변은 아니고요, 목사님. 네. 저도 말씀하신 거에 다 답은 못하지만 그 아까 전에 남극이 38.5도를 찍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과정신학으로 보면 이게 비결정이 아닌 거죠. 인간이 한 일이 원인이 돼서 일어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미결정된 영역에서 하시는 역사는 어떻게 보면 너무 무력한 저희들을 통해서 기후위기 활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핵발전소를 올해 우리나라에서 2기를 지을까 3기를 지을까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한 이 행동 자체가 사실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로 만든 물건을 수출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규제를 걸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하는 광고를 내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차별 당할까 봐 무서워서 우리 이름을 내지 말고 광고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 위협을 저희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해나가는 수 있게 되는 이제 추동을 생각하면 저희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현실을 잘 이해하게 하고 너무 세상의 현실과는 다르지만 믿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에도 이 신학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너무 현실 안타깝긴 해요. 공감하기가 정말 어려운 이웃들과 같이 계시죠. 맞아요. 김지은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좀 감탄하면서 늘 듣는데 어떻게 저런 말들을 잘할까. 근데 이제 과정신학을 얘기하시면서도 이제 빅뱅이나 그런 얘기 하셨지만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하나 본 거 있는 것 같은데 우주 팽창이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견해도 나왔다고. 그래서 그분들 뛰어난 어떤 신학자들이 그때까지 정립되어 있던 또는
또 다른 통찰력을 가지고 하는 말들이 과정신학 속에서 녹여져 나온 그런 형태로 이야기를 한다면 또 또한 뭐 어떤 한 신학의 그 어떤 지류로 봐서 저도 참고로 받을 수는 있다고 하지만 뭐 원전 이야기며 또는 이번에 자유통일당 문제이며 이런 현실 세계에서 과연 지금 나는 신학을 한 사람으로서 설교를 하고 또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뭐 상담을 하고 무슨 뭘 할 때 굉장히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럴 때가 많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건지. 그래서 사실 막 마음속에 담은 이야기들은 많은데 고급진 단어로도 신학적인 단어로도 못하겠고 그다음에 우리들의 언어로도 여기는 이 사람들 말로는 센터라 그러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포커스에다 그러나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하고 위하고 뭐가 섰을 때 뭐가 들어왔을 때 이 거리에서 하나가 죽어나가든지 저 사람들이 죽든지 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건 제가 신학에서도 학교에서도 배웠지만 삶의 현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정신학의 재밌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막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굉장히 머리가 혼란한 가운데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지만 못하는 게 너무 많다는 것과 이 귀한 시간 동안에 했던 말씀을 우리 아까 윤철호 교수님이 막 얘기할 때 그때 귀가 탁 어떻게 열리는 느낌이 팍 나는 거예요. 그 단어들 짤막짤막하게 얘기하실 때 보면.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놓칠 수는 없는데 고민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질문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막에 던져진 것 같아요. 여기 우리 과정 사상 중에 중요한 신개념 중에 하나가 이게 네. 화이트헤드가 한 말인데 하나님이 피조물을 이해하시면서 함께 고통을 받는 분이다. 어? Fellow sufferer who understands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 Process of Reality에서 이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고통당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인데 나는 이게 결국 같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 이승환 목사님 목회하시는데도 이 하나님이 우리 이승환 목사님과 함께 고통 받으시면서 함께 하시지 않나. 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 요즘 이제 중동의 상황을 보면 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다 구약을 공유하는 그런 종교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그 품성을 갖고 계신 분인가,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인간과 자연을 어떻게 섭리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이 이해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토론이 중요한 그런 그 통찰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되었으므로 김현수 목사님께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싶은 것은 신학자이면서 또한 목회자이기도 하셨어요. 이런 그 지금 이제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것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전하고 할 때 어떤 자세로 우리가 전해야 되는지, 어떤 어려움이나 경험 같은 것이 어떤 그 경험이 있으신지 그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듣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목회자로서 가정신학을 발표한 사람이죠.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전하고 할 때 어떤 자세,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안전했잖아. 조금 전에 이제 설득하시는 하나님 개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좀 더 가까운 사람도 있고, 조금 그 멀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뭐 그 어떤 사람도 그 하나님의 설득 개념이 완전히 뭐 이렇게 녹아냈다고 보이진 않아요. 어느 누구도요,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으로서 필요한 거는요, 겸손과 신중함이 아닐까. 예,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은 책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나누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김현수 박사님의 책 자연, 인간 그리고 하나님 꼭 정독해 보시기를 추천하고요.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업 감사합니다. 시간에 많이